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금강경의 제1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법회 인유분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법회 인유분 그 단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 경지를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제1분 법회 인유분은 상근기가 깨달을 수 있는 경지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제2분이라고 하는 선현기청분이라고 하는 내용은 중근기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근기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선현기청분 하나만이냐? 아니고 대성정종분까지 제2분 선현기청분과 제3분 대성정종분까지는 중근기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상근기가 깨닫는 그 경지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말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보고 깨닫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강경은 본래 말 없는 경지를 깨닫는 법문인데 수보리 때문에 말 없는 법문을 말을 해서 깨닫게 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된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은 누구를 위해서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냐? 중근기와 하근기를 위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말 없는 법문을 말을 존재하게끔 한 법문이다. 그래서 이걸 옛날에 어른 스님들은 파도가 치지 않는 잔잔한 바다에 파도를 일으켰다. 말이 없고 말로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경지를 말을 두게 했고 말로서 표현하게끔 한 것이 수보리 때문에 우리 말세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현기청분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선현기청분의 마지막 부분을 갖다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말없이 대중들을 이끌고 탁발을 나가서 탁발을 하고 기원정사에 돌아와서 공양하고 공양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루를 씻어 제자리에 두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기 위해서 자복을 피고 선정에 들어갔다. 선정에 들어가는 거기까지를 수보리는 끝없는 진리의 법문을 말 없는 가운데 다 부처님의 행동으로서 나타난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았다. 깨달았고 난 다음에는 부처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 여쭤보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여쭤보기도 전에 제일 마지막에 글고 있는 한 글구가 부자이자라고 했습니다. 자복을 펴고 자복 위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 글자 내자지만은 글자 내자 이 속에는 선정에 들어가는 내용이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선정에 들어가시면은 수보리가 자기가 부처님의 행동으로 보고 깨달은 내용을 대중들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부처님한테 여쭤보고 부처님께서 법문하시게끔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자복 펴고 선정에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수보리는 자복에 앉으신 부처님에게 청하는 겁니다. 대중 가운데 앉았다가 수보리 존자가 일어나서 부처님에게 청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는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렸고,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에게 청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래, 너가 나한테 청하는 내용 그대로 내가 실천했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인정의 내용 자체가 그러면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간단히 한번 더듬어 보면은, 지난번에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것은 법을 청하는 제자가 스승에게 취하는 5가지의 예의범절의 행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희유세존이시여 이랬기 때문에, 희유라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드물게 이런 법문을 들었습니다 고 옛날 저희들은 노스님들한테 배울 때 그래 배우는데, 범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 희유라고 말이 우리말로 제일 합당한 단어가 뭐냐,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제일 정확한 단어라고 범어 전공하신 교수님들의 일관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번역하던 내용을 바꿔가지고 경이롭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경외해 주십니다 이랬습니다. 이 말이 선호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이거든요. 이 두 문구를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서 법회 인유분이라고 하는 제1분에서 말없이 법문하는 내용을 간파하고 말없이 법문한 내용을 요약해서 부처님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두 단어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선오염 제보살 하는 것과 선부촉 제보살 하는 것, 그걸 저희들 수행자들은, 부처님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수행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까? 두 번째는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잡념이 일어나면은 그 잡념 일어나는 그 모든 잡념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보리 존자는 당신이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아닙니다.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말없이 행동하시는 법문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 제자가 1200 대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이 경지를 깨달은 보살의 경지에 올란 분도 있고 성문 영각의 경지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보살의 경지에 올라온 사람들은 이 경지를 본래 깨달았지만은
지금 성문과 영각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성문의 경지다, 영각의 경지다 하는데 성문의 경지다, 그러면 영각의 경지다 이러는데 그럼 영각의 경지는 어떤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영각의 경지라고 하느냐? 12인연의 진리를 깨달은 분들을 영각의 경지라고 하고, 성문의 경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 바나라시에서 법문하신 사성제 법문을 깨달은 분들을 성문의 경지라고 하니까, 성문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나 영각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지금 부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말없는 법문을 깨닫지 못했으니 그분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 중에서 성문과 영각을 대표해 가지고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래 청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래 내가 말없이 하는 법문을 너는 깨달았구나, 이 말입니다. 수보리야,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준다. 그래, 선오염 제보살 내가 했고 선부촉 제보살 내가 했다. 말 없는 법문 내가 했다. 지난번 프린트 내준데 그걸 상세하게 제가 풀이해가지고 프린트를 드리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나한테 부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한 것을 너가 내한테 질문했으니까 그럼 맞다, 내가 그렇게 법문했다.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은 내가 법문한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라, 내가 이야기해 주마, 이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라고 하는 것은 수보리가 질문했기 때문에 수보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한 성문과 영각 전부 다를 합해가지고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성문과 영각의 경지에 있는 제자들은 자세히 들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법문을 상세히 하겠다. 그대에게 설하리라. 성문 제자들과 영각 제자들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살아야 되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이 제2분에서 이야기한 내용에서 찾아낸다고 하면 선오염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이와 같이 너희들은 살아야 돼, 수행해야 돼, 머물러야 돼, 또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돼. 선오염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하는 이런 내용으로 너는 너 마음에 산란한 마음을 항복을 받아야 돼. 전체적인 내용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내용은 제3분에 가면은 하나하나 부처님께서 상세하게 법문을 하시는 내용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수보리가 대표로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예세존이시여라고 하였으며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보리는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이거는 수보리 제가 즐거이 적고자 하였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세존이시여 하는 데까지만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답변한 내용이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 한 가닥이 여기에서 원효 용문하노이다 하는 것은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이 수보리 존자와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법문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수보리가 대표적으로 예 부처님,
여기까지만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가 그 뒤에 원효용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마음 기울여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을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랐던 것이 무엇인가? 또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한 내용으로는 성문과 영각들이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라고 한 내용인가 하는 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제가 간단하게 몇 자 적어 봤습니다. 몇 자라고 하는데 스님이 몇 자가 아니고 A4 용지 3페이지가 됩디다 이랍디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면은 불광사 일지문 밖에 나가면 오늘 뭐 들었나? 이러면 안 되거든. 우리 강원의 스님들도 제가 내 강의하는 내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스님이 다시 우리에게 강의해주는 내용 그대로네요. 하길래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머리에 새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 가서 읽어봐도 됩니다. 오늘 본문 다 했죠. 그렇지만은 한번 더듬어 봅시다. 중간중간에 제가 삽입해서 드릴 말씀도 있고, 제2부는 반야지혜를 개발하고, 지혜뭐 지혜고 반야뭐 반야지, 왜 반야지혜라고 하느냐 많이 묻습니다. 반야를 번역하면 지혜입니다. 어디에서? 중국에서. 중국 한문으로 번역하면 지혜입니다. 우리도 지혜를 한글로도 지혜로 씁니다. 지혜 그걸 반야로 번역을 하면 지혜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만이 되겠나? 반야라고 번역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야가 지혜고 지혜가 반야다. 반야는 인도 말인데 중국 한문으로 번역하니 지혜고, 중국 한문으로 지혜라고 번역했는데 이걸 인도 말로 하면은 반야다. 똑같은 말 그럼 왜 두 개를 겹치가 하느냐? 겹치가지고 하는 이유는 지혜라고 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지혜라고 하는 뜻하고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하고는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치는 어떤 뜻이고 해는 어떤 뜻이다 하는 내용이 팔만대장경 현흥음이라고 하는 책 속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치도 단독명사요 해도 단독명사다. 치는 어떤 경지냐 해는 어떤 경지냐 설명을 해놨습니다. 치라고 하는 것은 해보다도 낮은 경지입니다. 해는 치보다도 높은 경지입니다. 치는 현실 세계를 완전히 깨뚫어 파악하고 깨닫고 아는 경지입니다. 현실의 세계를. 그는 현실의 세계가 요는 현상계라고 하거든요. 진리의 세계를 완전히 깨달은 경지를 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상의 경계를 깨닫고 안다. 그럼 부처님께서 깨달은 경지는 어떤 경지입니까? 반야의 경지입니다. 지혜의 경지입니다. 이걸 인도말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아뉴다라 삼약삼보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니오다라 삼약삼보리가 아니거든요. 책을 보고 안다든지 누구 말을 듣고 안다든지 자기 스스로 연구해가 안다든지 이래 하는 것을 지혜라고 표현하는데, 부처님이 깨달은 말씀의 지혜라고 아니오다라 삼약삼보리라고 하고 반야라고 하는 경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을 확연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깨달은 경지를 아니오다라 삼약삼보리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오다라 삼약삼보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야 지혜, 인도말과 한문으로 번역한 한문의 지혜와 겹쳐가지고 반야지혜라고 쓰는 이유가 그래서 섭니다. 이 반야지혜를 개발하고 이랬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본래 있습니다. 본래 있는 게 바로 어떤 것이냐? 영원히 변하지 않고 광명이 찬란하게 빛나는 나의 근본 마음자리,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걸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라고 해서 불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은 어느 누구도 다 가지고 있다, 어느 누구에게도 없지 않고 다 있는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그걸 어떻게 또 번역을 하는가 하면 중국에서는 그걸 자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자 성품선자, 내 스스로도 있다 요 말입니다. 그런데 불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부처님이 그걸 깨달으신 거야. 그런데 너도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이 있어. 부처님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밝은 마음이 있어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불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각각 개인이 다 한 사람씩 개인의 그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스스로 자자 성품 성자 해가지고 그걸 자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성이나 불성이나 동일한 의미의 뜻인데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개체의 사람에 따라 가지고 명칭을 바꾼 겁니다.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우주의 진리의 근본에도 요놈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주의 진리의 근본에도 있다 이기 때문에 우주라고 하는 걸 불교에서는 그걸 갖다가 법계라고 합니다. 법계의 진리, 그 법계의 진리이기 때문에 법계의 진리므로 법계라는 법과 마음 성품 진리라고 하는 불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법계의 진리에서는 법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성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경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래서 중국에서 의상 스님이 화엄의 맥을 너에게 전하느라 현수 스님이 전해줘 가지고 우리 한국의 화엄의 맥이 의상 스님을 의해 가지고 전해져 왔 겁니다. 법계의 진리를 표현할 때는 그걸 법성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 법성에 대한 내용은 무궁무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개성으로 요약했는데 그 개성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80권의 화엄경의 말씀에서 화엄경을 회통을 한 의상스님이 그걸 요점을 뽑아가 개성으로 지은 것이 법성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야의 지혜를 개발하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가 바로 뭐냐? 법성이라 해도 되고 불성이라 해도 되고 자성이라 해도 됩니다. 이걸 세 문구로서 길게 표현한 것이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또 다른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법문할 때는 그걸 무생법인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묶었어요. 그걸 개발을 해야 돼. 우리가 땅을 파서 땅 속에 금의 성분이 있는 것을 광석을 캐내어서 그걸 재련해서 순금으로 만들어. 본래 순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금광석을 캐냅니다. 캐내가지고 불순물인 내용은 전부 다 걸러버리고 순전한 순금만 이렇게 걸러내는 그것이 순금 덩어리가 됐습니다. 본래 순금 덩어리가 다 본래 있어. 본래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표현했나? 우리는 영원히 광명이 찬란해 빛나는 너의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고, 그것이 바로 우주 법계의 근본이 될 수 있는 법성의 성품이고, 너 개개인 자신에게 다 그것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네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는 뜻에 의해서 단어를 자성이라고 했느니라. 우리가 그걸 개발을 해야 돼. 재련을 해야 됩니다. 금광석 돌하고 섞이고 불순물 섞인 거 그걸 우리가 금덩어리라고 가지고 누가 이거 금덩어리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불순물 다 걸러내버리고 재련을 했을 때 그때 금덩어리가 나오는데 금덩어리가 없는 것이 생긴 것이 아니고 내가 개발을 해야 돼. 그럼 우리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불순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으로서 제일 쉽게 하는 것이 절에 와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참회하는 108참회도 있고 1000배도 있고 3000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 명업을 합니다. 스가모니불 스가모니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재련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우리는 수행이라고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하느냐? 순금을 개발해내기 위해서 재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왜 재련을 하느냐? 번뇌망상이 나는 덕지 세세생생에 나를 에워싸고 있어. 에워싸고 있는 번뇌망상의 껍질을 팔을 벗겨낼 때 한꺼풀 벗겨내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끝까지 껍질을 벗겨내면은 벗겨내지 아니할 부분이 파 근본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껍질입니다. 다 벗기면은, 그걸 다 벗기면은 나타나는 것이 내 본심이 나타나. 광명이 찬란한 그 광명만 나타나. 마음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광명만 나타나. 일체 모든 우주가 광명으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너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상대가 없다요 말입니다. 상대가 없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상대가 없는 그 자리에 가면은 바로 생로병사도 없다. 생로병사도 없기 때문에 반야심경에는 불생불멸,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부정불감, 더한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해야 돼.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의 원리를 알아야 돼. 공의 원리, 팔을 껍질을 벗겼을 때 나중에 다 벗겨내면은 파의 벗겨낼 수 없는 그 파의 중심이 자리가 뭐 하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그놈이 껍질입니다.
그 껍질을 우리는 몇 급을 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껍질 사에 있는 거 그걸 나라고 인정을 하니까 그건 너가 아니야. 너가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금강견의 사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부처님은 진리 그대로, 광명 그대로, 금덩어리 그대로 찬란히 빛나는 것 그대로만 드러내 보인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광자덕자 큰 스님께서 이것이 진짜다. 그래서 공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의식이 끊어진 지혜이다. 분별 없습니다. 분별이 있으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있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중생도 있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죽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나 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사변적 지혜인 말이나 상대적인 사변적이라 하는 건 내가 생각해가지고 분별하고 나누고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거는 크다 작다 이렇게 하는 지혜의 지가 알았다고 하는 그 말이나 그 잘못된 거거든요. 생각으로 따져서 아는 지혜가 없는 곳에 나타나는 지혜가 이것이 반야지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스님은 그 정도 갔습니까? 묻길래 그 갈랐고 지금 지호 스님은 50년째 머리 깎고 이래 산다. 내가 이랬습니다. 50년째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이 좋은 세상에 스님 머리 깎고 그래 혼자 그렇게 삽니까? 나는 너가 그래 사는 것보다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스님 정신병원에 가봤습니까? 묻더라고. 안 가봤다. 그거 말라고 가는데. 금강경의 내용은 공을 말하며 번뇌망상의 껍질을 다 벗겨버리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만 나타나는 거야. 광명은 물체가 아닙니다. 물체가. 광명이 물체 같으면 우리가 그 광명을 잡아갖고 내 호주머니 내가 가댕이도 안 되겠습니까?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금강경의 내용은 공을 말하며 어디에도 집착하지 못하게 했으니 사상에 집착하지 못하게 했으니 이런 법문을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하여 부처님과의 대화자가 된 것이다. 집착이 끊어진 공은 집착이라 하는 아법집 요래 썼습니다. 아집과 법집을 줄여가지고 아집은 나다고 하는 거고 법집은 내가 깨달았다 이라는 거고 끊어진 공은 실상반야이니 실상반야라 하는 것은 진리 그대로를 나타내는 뜻인데 이걸 구공이라고 한다. 그럼 구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집착하고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집착 두 개가 전부 다 집착이지 그 실제의 내용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구공이라 두 개 다 공의 이치다. 구공의 진리를 수보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수보리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선오염 제보살 부처님께서는 하시고 선오염 제보살 선부족 제보살이라고는 두 수보리의 요점을 추린 내용을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부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맞다 옳다 너가 이야기한 것이 조금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해공제일이며 누가 수보리는 지혜로서 공의 내용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가 해공제일이며 해명제일이다. 지혜의 생명을 네가 이어나갈 사람 중에 어떠이 된다. 수보리는 출생부터 지혜가 있었다고 한다. 경전에 보면 그래 놨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청법하는 오종위를 문법 5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적종자기 앉아있다가 일어납니다.
아까 제 법문을 청할 때 하는 A범절입니다. 제자가 서성하게. 두 번째, 편단우견. 한쪽으로 가사를 이렇게 치우쳐 매고 우설 착지, 오른 무릎을 땅에 꿇어가지고 이제 절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합장하는 거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이 5가지 A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한테 와서 인사할 때, 절을 할 때 요 5가지 행위를 그대로 안 합니까? 우리들도 저희들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스승님한테 가서 꼭 그렇게 절을 하고, 또 법당에 가서도 부처님한테 절을 그렇게 합니다. 수보리는 진리의 깊은 이치를 부처님의 직접적인 행에서 놓치지 않고, 행동으로 탁발하는 거기에서 놓치지 않고 간파했으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그걸 깨달았으며, 이것이 불교 수행 중의 특징이니, 이것이 말로 전해주고 깨닫게 하는 거, 그거는 불교에서 법을 전하는 거 아니다. 스님 뵈러 왔습니다 하면은 스님이 문을 빼꼼히 열고, 그래 봐라. 그럼 얼굴을 빼꼼 내밀고 닫아버려요. 아이, 스님 뵈러 왔는데 스님이 얼굴만 열어 보여주고 문을 닫습니까? 그래, 스님이 문을 닫고 안에서 네 날 보러 와서 얼굴 보여주지 않아. 나 할 거 다 했으니까 니 가도 된다, 요 말이라. 이렇게 한 말, 거기에서 말이 끊어지자 말자 깨달음의 경지가 드러나야 된다, 요 말입니다. 이 불교 수행의 핵심이다, 요 말이라. 그 핵심을 수보리는 부처님께서 탁발하고 이래 하는 거, 거기에서 깨달아 버리는 거야. 특징이니 말이 없는 곳에서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법문 다 해서 마음과 마음으로 정해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거, 이거 처녀총각도 그래 전하는 게 있다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래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심전심이라고 한다고 하는 말 들었죠? 처녀총각이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이찡전찡이라고 나는 만들었어. 총각이 이쪽에서 처녀 마음에 드니까 오른쪽 눈을 찡긋하는데 이찡요 말이라. 그러니까 저 기퉁에 있던 처녀 친구가 딱 치다보이기네 오른쪽 눈을 찡거나 있기네, 저쪽에서는 왼쪽 눈을 찡가 있기네. 이찡전찡. 여기 이심전심하고 같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라도 비유하고 나면은 이심전심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찡전찡은 알겠다 하면 아는 사람이다 말이야. 보살은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하며,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경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행하는 사람이라, 수행하는 사람이 뭘 수행해야 부처님의 경지를 깨닫느냐 하면은 6바람 1과 10바람 1을 깨달아야 돼. 보살이 깨닫는 경지는 그 경지라. 이것이 바로 대성의 경지거든. 보살 서운이 있기에 부처님은 어느 정도 수행된 보살에게는 지혜의 힘을 더해주어 보살 스스로의 수행이 더욱 깊어지게 하고 교화하는 방편의 힘을 더해주어 중생들을 교화하도록 도와주심으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너희들에게 말없이 법문을 했느냐 하면은 선오염 제보살내가 해서요 말입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수행이 익숙하지 못한 보살에게 지혜 있는 보살들이 미성숙한 보살들을 중도에서 후퇴하여 소성에 빠지지 않도록 부처님께서 당부해 주심으로 선부촉 제보살 하셨다, 요 말이다, 요 말입니다. 한 사람도 부처님은 떨어뜨리고 낙오시키고 간 적이 없다. 얼마나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한 위대한 성자이냐. 이렇게 부처님께서 선교방편으로 대중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자비심으로 가르치는 것을 수보리가 보고 탁발해가지고 공양하고 기원정사에 돌아오셔서 공양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복 깔고 앉는 거, 그 순간에 다 수보리는 깨달았다. 보고 부처님께서 선오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하고 이렇게 하신 거 이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고 불타를 찬탄했다. 부처님을 찬탄했다.
그의 찬탄의 내용 자체를 간단하게 묶으면 거기에 발 아뇨다라 삼약삼보리 심은 반야 지혜로 무상 정등 정각심을 발심한 말이다. 즉 이 말은 참 나라는 불법의 원리에 조금도 의심 없는 사람의 마음을 말한다. 수보리는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법문한 내용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법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수보리가 아시고 부처님을 찬탄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요래 물었다. 그래서 여기에 아뇨다라 삼약삼보리가 뭔지 거기 하나하나 범어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그거는 보면 압니다. 안은 무의 뜻이고 누다라는 상의 뜻이고 삼이라는 것은 정의 뜻이고 맥이라는 것은 덩의 뜻이고 삼이라는 건 정의 뜻이며 보리라고 하는 것은 각의 뜻이다. 아뇨다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한문으로는 이렇게 번역한다. 그래서 수보리의 질문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응당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응문화주 이렇게 수보리가 물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머무른다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어떻게 산란스러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아무리 내가 살아가면서 머무르면서 공부를 해도 번뇌망상이 가마솥에 팥죽 끓듯이 팥죽을 끓이면은 거기에서 공기가 올라오면서 여기서도 푹 저기서도 푹 여기서도 푹 저기서도 푹 이렇게 하죠. 이러니까 아주 어리석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팥죽 좀 끓이라고 하니까 팥죽을 끓이면서 죽어 가지고 쳤으니까 지가 쳤는 것보다도 밑에 불이 새니까 방구가 올라오는 게 퍽 이렇게 올라오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귀를 기울여 가지고 들으니까 지보고 욕하는 소리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지보고 욕한다 하면서 그걸 바가치러 가지고 다 퍼가지고 수체해 버렸답니다. 그런 바보도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여기에서는 수행해야 됩니까? 하는 게 안에 언유가 돼 있지 안 나타났습니다. 또 밑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리심을 일으켜야 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1, 2, 3, 4번까지 요 내용을 수보리가 물었는데 이 물은 것을 드러낸 사람은 누구냐? 삼장법사인 인도인 보리유지라 하는 삼장법사는 이 내용을 드러내가지고 4가지로 질문을 수보리가 했다 이랬습니다. 근데 구마라서바나 이렇게 하지 않고 뭘 했느냐? 이게 2가지만 했다. 우리가 독송하는 데는 응원아주 운하항복기심 그것만 나타냈다 요 말입니다. 그걸 밝혀드리려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뇨다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아 얻는 것은 뭐라거나 이걸 정득했다 깨달았다 요 말입니다. 보살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3가지를 해야 한다. 3가지 해야 되는데 3가지 하는 게 부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마지막으로 자복 피고 자리에 앉았다는 건 선정에 들어가니까 항상 마음을 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 하는 것이 입증했다 요 말입니다. 선정에 들어가는 거. 두 번째,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끊임없는 수행이 있어야 된다. 정진해야 된다 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째, 2가지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항복기심이라. 잡념이 일어나는 걸 항복해야 된다. 그래서 보리유지 3장은 운하주 운하항복기심에서 운하주 운하수행 그 다음에 운하항복기심 하면서 운하수행이라고 하는 그 단어까지 하나 더 넣었다. 이게 바로 원문에 나가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반야경을 설명해놔 금강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나? 60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600권 반야경의 핵심이 바로 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이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쉬는 방법을 질문한 것이다. 그럼 마음을 쉬는 방법이 어떻게 내가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다스려야 됩니까? 그 말이다. 세 번째, 금강반야바라 미러의 법문을 청한기 됩니다. 누가? 스보리가 부처님한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며 머물러야 되며 어떻게 번뇌망상이 다스려도 항복받아도 일어나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지 못하게 항복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낸 내용이다. 그러면 질문한 내용이 바로 뭐냐? 이 반야경의 금강경을 설법해 돌랐고 청한 수보리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금강경은 말이 없는 진리의 법문을 부처님에게 말로서 성문과 영각의 제자들에게 법문을 해 주십시오, 청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수보리 자신만을 보면은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언어도 다니고 심행처머리나 금강반야의 법에서 언어와 문자로 법문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이 잔잔한 물에 파도를 일으킨 실정이 되었으니 이것이 금강경을 설한 과정이다. 앞에서 했죠? 네. 지어스님 요까지 다 적어놨어. 그 다음에 영산해상에서 어느 날 설법할 때 문수보살이 대중 속에 있다가 일어나서 법왕의 법을 살피건대 법왕의 법이란 이러이러하십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나서는 그 대중 속에서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법문이 끝났으니까 더 법문할 거 없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 없는 법문을 말을 해가면서 설법을 하니까 부처님이 문수보살한테 미안해가지고 오늘 이것으로 법문 마치겠습니다 하고 나갔다, 이 말이라. 대보살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뒤에 부처님께서 법상에서 내려오셨다 이랬습니다. 응우나 조우나 항복기심은 육체가 나라는 이 마음을 뿌리채 뽑아서 잠재의식조차 모두 다 없어지도록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물음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말씀이 금강경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법문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거만 읽고 그랬다고 해서 나는 금강경 읽어서 한다고 하는 게 이제 니는 행동으로 옮겨라 하는 걸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 2분에서 성년 기청분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는 것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조건 없는 마음의 생활이 부처님의 일거일동이다 하는 걸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조건을 붙여가지고 탁발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의엄 제보살 하시고 선부석 제보살 하셨다 하는 걸 찾아내야 돼. 어떻게 찾아내야 되냐? 이런 내용일 것이다. 뭐냐? 우리는 살아있어야 물질이나 허공 등을 만들 수 있으며 우리가 살아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드는 물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물질이 뭐냐? 결혼하니까 아들, 딸 만들어내는 물질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는 또 허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있기 때문에 천상을 보고 허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어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갖다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핵심은 나 자신에서부터 찾아야 하고 요 말입니다. 내가 없으면 나에게는 우주가 없습니다. 내가 없는데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아들 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주의 핵심은 나다 요 말입니다. 내가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속상한다고 한강물에 뛰어내리지 마세요. 한강물 그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물질이지. 그 필요한 물질에 그게 내가 뭐 때문에 뛰어들어가 이 세상을 하직합니까?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내가 부탁합니다.
내가 핵심이고 내가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핵심은 나 자신에서부터 찾아야 하고, 핵심에서 모든 성현들도 만날 수 있으니 나 없이 성인 못 만납니다. 이 마음이 무조건의 마음입니다. 이거는 조건을 두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이게 무조건의 마음이에요. 부처님께서 글식하신 것이 마음 그대로 인생 전체의 행동이고 핵심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 행동에는 설명이 필요치 않으며, 이러한 마음을 알고 보고 듣고 하려면 일체가 공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정덕 아니오다라 삼약삼보리 해야 된다. 두 번째, 일체의 핵심은 공의 진리다. 파를 비끼면 파의 핵심은 아무것도 없어질 때 나타나는 것, 없어지는 그 내용이 내가 덕지덕지 앉았던 번뇌망상의 일체 번요 내란인 일으키는 그런 사항이라, 그것이 다 떨어지고 그것이 다 녹아내려버리고 씻어서 없어지버리면 나는 한 물질이 아니고 광명의 개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주의 근본이 된다. 진리의 근본이 된다. 누가? 내가. 그래서 우리들은 육체가 나라는 생각이 붙어서 일정 시간까지만 있는 가가 생긴 것이다. 왜? 인연으로. 그러니까 누가 갑시다. 전혀는 없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인연이지 인연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러한 집착의 생각이 없어야 부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무언의 쓸법을 알 수가 있다. 제1법회 인유분의 진리의 내용을 그나마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또 찾아내야 되느냐. 부처님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모두 다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뭘 보여줘? 우리의 마음 자리는 모든 것을 초월한 것이고, 마음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며, 이것이 불생불멸의 뜻이 요 뜻이다, 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평등한 것이 우리의 마음 자리이니, 그러면은 죽은 것은 무엇인가? 살아있는 것은 그기라고 하면은 무정물일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마음 자리를 보지 못한 사람일 것이며, 그 마음 자리를 모르면 죽은 사람이야, 산 사람이 아니야. 마음 자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다고 해도 육체인 몸뚱아리만 살아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 성품, 불성, 법성, 자성이라 하는 이 마음 성품을 나타내고 부처님의 무언설법을 알 수 있도록 수행 정진해야 한다.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우주는 오직 마음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우주는 나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나에게는 없었으며,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우주가 나에게는 없어. 태어난 그 사람에게는 우주가 있어. 내가 태어나야만이 내가 우주의 근본이기 때문에 현상계의 모든 것은 생각의 발로이며, 현상계에 나타나는 것은 자기 생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이고 모든 생각의 하나의 형상이다. 환상일 뿐이며 실체인 영원 불변의 것은 아니며, 마음은 본래 평등하고 자유롭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계에서 마음처럼 완전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없다. 또 마음은 신령스럽고 살아있는 생명이며, 각각의 모든 사람의 마음은 우주의 본체이므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모두 창조해낼 수 있으니, 우리 마음은, 각자의 마음은, 그러니 이 유형세계의 구성은 자기의 연령과 같다고 하는 말이 있다. 이 우주는 생성된 것이 몇 년이 되었느냐? 이래 물으면 내가 태어난 나이가 10살이라고 하면 10년이 됐다. 내가 태어나고부터 이 우주는
나이를 먹어간다 요 말입니다. 왜? 내보다 나이 많은 60이 된 분한테 물으면 이 우주가 생긴 지 60년이 됐다 이래 할 낀데, 나는 10살이 됐다면 이 우주는 나에게는 10살밖에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왜? 근본 자체가, 우주의 근본 핵심은 나이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된다. 자기의 마음자리를 본 사람이라야만이 전지전능하는 사람이다. 전지전능이라고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깨달으면 진리의 근본자가 된 사람이 전지전능한 사람이지, 전지전능한 사람은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구세주의다. 마음을 깨치면 모르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전지전능 중에 전지다 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없어져서 완전한 자유와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 전능이야. 이것이 바로 불교 수로의 하나인데, 우리는 전지전능하면은 제가 아버지 하늘에 갔다 난 그거 믿는 사람만 전지전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단어 하나하나 설명에 들어가면 부처님이 말씀이라기 전부다가. 그 다음에 그래서 세상을 바로 깨쳐보고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어 고통 없는 길이 있음을 알려줘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전지전능한 사람이다. 개발해주는 보살정신이 없이는 현대의 인성교육인 기대할 수가 없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인성교육 시켜야 된다, 인성교육 시켜야 된다, 말은 많이 합디다. 내가 학교 사회이사로서 4년 동안 맡아가지고 선생님 면접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물으니까 인성교육으로 시켜야 됩니다. 그걸래 마음속으로 잘 됐다. 너는 오늘 땀 깨나 흘리겠다. 어떤 것이 인성교육이냐? 정확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라. 학생이 숙제 안 하고 왔다고 선생님이 손바닥 내라고 해가지고 손바닥 자루가 때려가면서 공부시키는 거, 그것도 인성교육인가? 내가 더듬거리며 이야기하기는 그것도 인성교육이래. 마음의 해초리 가지고 공부하지 않고 옆길로 가는 제자들에게 경책하는 거, 그게 인성교육이야. 자 가지고 물질로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 그건 인성교육 아니야. 나의 진실한 마음이 학생한테 전해졌을 때 그 학생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린다 하면 그것이 바로 선생님은 인성교육 하나나 장본인이 돼. 그렇습니까?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육체가 영원한 나인 줄로 착각하고 집착에 있는 자가 물질 문명 속에서 아무리 발부둥 쳐도 파초의 껍질만 벗기는 격이니 파초는 아무리 벗겨도 알맹이는 없고 껍질뿐이다 이야기 드렸죠. 이것이 실상이 없는 인간 사이이고 자기를 망각한 인간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뇨다라 삼약산 보리를 일으킨 사람의 마음가짐은 이러해야 된다. 현실에서 당하는 일체의 모든 일은 인과의 과보를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받고 당하면 이것이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낸 사람의 마음가짐일 것이다. 7번째, 아뇨다라 삼약산보리를 성취하려면 세 단계를 성취해야 된다. 첫째는 광대한 마음, 넓고 큰 마음, 그 다음에 어떤 가는 마음 제1심, 그 다음에 항상 하나 중단 없는 마음 상심,
뒤바뀌지 않는 마음나 부전도 시민 네 가지의 마음법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제3대성정경분에 가서 하나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살 수행의 덕목인 육바라밀을 수행을 해야 한다.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할 때 이래야 돼.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는 것은 위에서 강대한 마음고 네 가지. 그 다음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사상의 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할 때는 이렇게 해라고 하는 부처님의 법문이 제3대성정경분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삿된 마음을 갖지 말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되면 이익이고 안 되면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수행정진을 하지 말고 언론인들이 지멋대로 써놨다가 난중에 항의하면 아니면 말고 책임 없는 말 무지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은 기자 자격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 펜을 옮겨서 글을 써가지고 지면에 글자화시켜 내는 그 기자의 자격은 없어도 하나 기자라고 하는 자격은 있다. 사람들보다도 더 몸을 낮춰가지고 땅을 기어다니면서 살아다니는 그 자격은 있다 이랬습니다. 저는. 언제나 올바른 용맹심으로 정진해야 한다. 바른 스승을 만나면 정성을 다하여 공부해야 하며 올바르게 가르치는 스승을 만난 것은 수천생 수만생의 인연이 없이는 만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바른 스승을 만나면 이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을 만난 것이고 선지식을 만난 것이고 부처님을 만난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수보리존자가 제1법회 인유본의 진리의 내용 말없이 법문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수보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부처님에게 또 한 번 귀해가지고 언제 법화경을 설법할 때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습니다. 너는 언제 어느 때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부처가 되면은 너의 부처되는 부처 이름은 무엇이 된다고 법화경에 정확하게 수기를 받고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과 수보리와의 문답을 한번 간추려 보자. 여기까지 뭐냐?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운하주 요래난데 요거는 대송정정분 제3의 상세기 나오니까 그때 다시 만나봅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심법에 머물러라 하기에 사심법이 뭐냐? 광대심과 제일심과 상심과 부전도심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마음을 너가 이렇게 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물었습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운하 수행 가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원문 제4분에 가면은 요 내용이 하나하나 설명이 돼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뭐라고 해놨느냐? 묘행무주분 제4에 가면 요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 육바라밀을 수행하라고 설명해놨다. 육바라밀은 보시에는 제보시, 법보시, 무예보시이고 지계에는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가 있고 인욕에는 원한심과 복수심을 품지 않는 것이고 정진과 성정과 치애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아무리 공부해도 번뇌망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그것을 항복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사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데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2분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1부는 상근기를 위해서 한 법문이고 그 다음에 2분과 3분은 중근기를 위해서 한 법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묘행무주본에 가가지고 제32분까지는 하근기에 대해서 한 법문이다. 이렇게 그것을 과단을 지어가지고 그걸 문단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어떤 법문이 나오느냐. 제3대성정종분부터 아뇨다라 삼약삼 보리심의 발심하는 그 방법을 차례차례로 자세히 밝혀나가는 부처님의 법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법문 마치겠습니다.